동록.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는 것은 먹거나 아니면은 해를 입히는 것을 좀과 동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은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같이 동록같이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은밀한 장소에 보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보물은 좀이 서는 것처럼 구멍을 내거나 녹이 설어서 사라지거나 둘 중에 어떤 해를 입게 되는데, 어떤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꼭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돈 가치가 높은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금붙이를 그렇게 보물처럼 취급했잖아요. 이, 이 과거에 할머니들 보면 금가락지나 뭐 금비녀 같은 거 또는 혹은 은비녀 같은 게 있으면 주머니 같은데 꼭꼭 싸가지고 손수건으로 감아서 장롱이나 가장 깊숙한 어디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사하려고 이게 지나다가 보면은 이게 녹도 슬고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땅의 세상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역할이 되는가 하면 세상에 푹 들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한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땅에 쌓아둔 보물이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쓰게 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 워낙 시골에 못 사는 사람이고 못 먹고 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 놓은 쌀을 이 고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창고라는 말을 안 썼어요. 고방이라고 이 나무로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어서 창구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칸에 이렇게 잠그고 그것만 잠그고 하나씩 빼면 이렇게 쌀을 퍼내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보리 농사 막 거둘 때, 말하자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겠죠. 그때 너무 이렇게 그때는 이미 쌀도 다 떨어질 때고 보리쌀 막 나올 때는 그 산에서 캐오는 나물이나 또는 그냥 그야말로 야생적인 풀죽을 끓여서 먹었던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보리를 딱 추수를 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버지 몰래 한 2대박 이렇게 자루에 몰래 이렇게 뚱쳐가지고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그 복숭아 과수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보리쌀 2대를 데워주니까 찌개 가져왔냐고 그 주인이 물어서 우리 친구가 찌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찌개에다가
복숭아를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보리 이렇게 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추수한 보리 2대박 가져갔는데 복숭아를 찌개 가득 해가지고 와서 이 친구가 집에 가져가면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찌개 내려놓고 그 컴컴한 밤에 씻어가지고 몇 개를 입에 넣는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배부르게 먹고는 찌개를 갖다가 몰래 뒤에다가 딱 이렇게 받쳐놓고 그렇게 그 복숭아를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다음날 얘가 설사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먹은 모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꽁꽁 숨겨놓은 그 창고에 절대 꺼내면 안 된다라고 문까지 다 잠궜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못 당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걸 열었겠습니까? 키가 차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땅에 쌓는 모든 보물은 때가 되면 조미 슬고 때가 되면 동록이 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미 슬고 동록이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훔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땅에 쌓는 보물의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숨기고 철저하게 잠금질을 했다 할지라도 땅에 쌓는 보물은 때가 되면 조미 슬고 동록이 슬어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의 보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두 번째 관점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누가 해를 입히거나 좀처럼 썰어서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해를 입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도둑이 도둑질 해갈 수도 없는 곳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물이 뭐길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뭐예요? 금덩어리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도대체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뭐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해를 입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해할 일도 없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 보화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보물이 뭐예요? 선뜻 대답을 못하죠. 이 보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보물이 뭐길래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루스라는 말인데 데사우루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보물상자, 금고, 곡간, 창고 또는 보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사우루스라는 말은 보물상자, 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이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가 보물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씨, 뭐가 보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뭐가 보물이라고요? 예? 뭐가 보물입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보물이 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황금이나 또는 순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돕는 것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나 보물이나 같은 말이죠. 즉 말하자면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우리가 말하는 황금 덩어리가 보물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뭔가가 부족한 자, 그들을 돕는 선행,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아끼고 비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싶고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는, 즉 말하자면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쏠리는 그것이 보물이라면, 말씀은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요 보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이라 그래서 순금이든지 황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온갖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아두든지 창고에 두든지 그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도울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자기를 티내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들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행과 자비를 베풀 때는 몰래 은밀한 곳에 나만이 알 수 있는 보물 창고에 두는 것 같은 보물을 행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문맥만 쭉 읽어보면 이것도 목사님께서 오늘 헌금 많이 내라는 것보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보물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은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땅에 쌓아둔 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되면 조음이 슬고 동록이 슬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자기 의를 위한 선행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선행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왼손이 한 일을 네 오른손이 모르게, 네 오른손이 한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가능하지 않죠. 그만큼 은밀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다른 보물이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내 연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선행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돕는 그것이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즉 말하자면은 연약한 그 누군가 그를 도울 때에는 결과적으로 네 마음에 있는 중심도 그에게 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의 가장 은밀한 곳, 사람의 가장 중심부를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 원어로 나타내는 것이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마음은 여러분들 성경과 우리 교리를 배울 때 제가 지정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정의라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을 지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의를 모두 몽땅 뭉뚱그려서 담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표시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사색할 수 있거나 생각하는 개념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깊숙한 중심부, 또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나타낼 때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카르디아,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관점처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네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에 그 베푸는 선행을 통하여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은 그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가짐이 네 마음 중심에 깊이 이미 존재해 있다. 이 존재의 대상이 뭔가 하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가는 그곳에 그를 위한 그 선행이 결과적으로 선행을 알게 모르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부를 헤아리는 하나님은 그 보물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보물은 뭔가 하면 네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네 마음에 누군가를 위한 선행을 베풀 때에 아무도 모르게 컴컴한 밤에 비밀한 창고에 보물을 넣듯이 선행을 베풀 때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두는 보물처럼 선행을 베풀 때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거리에서 벽을 짓고 주여 왜 그렇습니까? 좀 사람들 나 좀 보라고 내 기도하는 것 좀 보라고 내 선행하는 것 좀 보라고. 이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지 절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보물이 황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땅의 생활에 더욱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은 싫어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이 20절 전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부만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멸류관을 쓸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천국에 왔을 때 멸류관 하나만 덜렁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멸류관만 받아도 물론 엄청 감사한 일이죠. 천국에 안 온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말이 똑같이 19절에도 나오는가 하면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했죠. 전반절에 19절. 여기에 19절과 20절에 같이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너희를 위한 그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뭔가 하면 네가 쓰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인데 그 너희는 뭔가 하면 너희의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축을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만 너희를 위한 부자, 너희를 위한 보물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 선행 베푸는 그 자체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그대로 꺼내서 줬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하나님 그 주인에게 10달란트를 줬을 때 1달란트 그것마저 가지고 1달러만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달란트를 마저 10달란트들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만 하느냐 하면 땅의 생활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선행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고 연약하고 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상급이 남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실까요? 너희 믿는 믿음의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방법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연약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예배의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 보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능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기 때문에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